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신앙과 믿음 때문에 이유 없이 박해와 고난을 받는 사실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거나 아니면 마냥 우리 마음대로 되는 시대도 사실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교회나 아니면 또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실망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는 사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믿지 않는 내 어떤 가족이나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지만 이 기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약해지거나 아니면 기도에 어떤 이러한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무력함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현실의 문제를 부딪히거나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보다 세상의 어떤 이런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또한 혼자 짐을 지고 가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겐 무엇이 희망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망과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전히 내 안에서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소망과 희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듯 일상 속에서 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희망과 소망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등장하는데 바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이고 그리고 또한 4가지 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님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실 때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시지만 주로 사용했던 방법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이유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가르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만 가르치고 또 한 번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무리가 모였지만 사실 무리들이 모여든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다시 모여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예수를 위해서 무언가를 육신적인 어떤 이러한 본능적인 어떤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실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어쩌면 사람에게서는 어떤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또한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는다면 먼저 실패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또한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전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패합니다. 혹은 때로는 우리는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실패해도 몇 번을 쓰러져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바닷가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드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닷가, 이 바닷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닷가가 아니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닷가는 바로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대부분 물론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이 바로 고기를 잡는 일이지만 또 바닷가에만 고기 잡는 배만 있느냐? 아니요. 그 바닷가에 붙어있는 육지에서는 농사를 짓기도 하고 혹은 또 다른 일들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 근처에는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어떤 직업과 혹은 또 자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내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삶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 이 희망과 소망을 말하며 살 수 있는지 혹은 말해야 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들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전해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용하신 방법은 비유입니다. 비유는 말 그대로 은유적인 표현이죠. 사실과 팩트가 있지만 그 팩트를 그냥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어떤 사물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비유가 오히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사실 그 비유의 말씀은 진실과 사실을 잘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원래 주님께서 오신 목적과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닌가요? 그런데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가르치지 않거나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지만 그 뿌려진 씨앗이 농요진 밭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씨 자체에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의 밭이 등장합니다. 잘 아시죠?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여기 말한 이 밭의 공통점은 다 말씀의 씨가 뿌려졌다라는 바로 그 출발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가는 굳어진 인간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 말씀을 해석하고 계시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가에 굳어진 마음밭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이 항상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거나 또한 씨앗이 심겨져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사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말씀이 들어도 전혀 들리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우리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 설교를 다 기억하거나 그 말씀을 완전히 다 듣는 건 아닙니다. 듣지 못할 때도 있고 혹은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대부분 다 어떻죠?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딴 마음을 품고 있거나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버리면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혹은 또 받지만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고 완전히 내 마음을 빼앗긴 상태에서 그 말씀이 씨가 뿌려지면 전혀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행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밭은 바로 흙이 있는 돌밭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이 돌밭은요,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지만 사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씨는 땅에 떨어지면 썩어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를 내리는데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내 삶에 들어와서 녹아지긴 합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희생하는 시간과 순간이 되면 그러면요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대부분의 신앙인의 단계가 사실 여기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는 받습니다. 그래,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런데 이 말씀이요,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흙이 얇고 뿌리가 짧아서 어떤 자그마한 고난과 혹은 또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넘어지고 그리고 금방 실망하고 그리고 작은 시험에도 견딜 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여기에는 흙도 깊고 넉넉해서 뿌리가 그리고 들어가고 생기고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실이 없습니다. 가시나무는 오히려 상처만 줍니다. 말씀이 뿌려지는 순간 사실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흙이 얇은 돌밭은요, 시험이 오자 넘어지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시 떨기 나무밭은 뿌리가 있어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가시나무처럼 이렇게 상처를 내거나 아니면 또한 자기 육신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소망을 증거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뜻대로 교만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에 있는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함께 들어와 유혹 가운데 미혹 가운데 빠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졌지만 결실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삶에서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바로 내 안에 가시떨기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여기서 본문에 있는 말씀에 19절에 있는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바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바로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을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30배, 60배, 더는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밭은 당연히 우리들의 믿음이며 마음이며 또한 우리의 중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씨를 어떤 씨를 뿌렸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씨는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뿌리십니다. 의인이든 죄인이든 해를 똑같이 주시고 비도 똑같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결실을 맺는 것은 밭의 차이인 것이죠. 농부가 밭을 갈아엎고 그리고 바로 또한 좋은 땅을 준비해야 땅에 있던 이런 굳었던 마음들을 다 갈아엎고 그리고 밭에 담추었던 돌이나 가시나무를 떨기를 다 제거하고 딱딱하게 굳었던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그래야 그 밭에서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도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데 내 마음의 밭은 전혀 옥토 같은 밭이 되지 않은 채 가시떨기나 아니면 돌짝밭이나 아니면 길가에 떨어진 그런 하나님의 씨앗들, 말씀의 씨앗들, 은혜의 씨앗들을 우리는 전혀 결실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씨를 뿌리실 때는 과연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희망하고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씨를 뿌리실까요?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배척하는 자들도 있고 기쁨으로 받긴 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 믿다가도 스스로의 교만과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뿌려진 말씀과 복음의 씨앗이 허무하게 소비되는 이런 경우 물론 지금 당장에는 그 씨앗이 썩고 죽어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당장 이루어지는 일 혹은 당장은 아무런 성과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것, 희망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나타내므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려진 우리에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고 또한 삶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